할렐루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실천하는 신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에서 이 세상과 사단에 대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서 사단의 어떤 공격을 향하여서도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 말씀에 목숨을 건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서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루벤과 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제 여호수아서 2장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만나게 될 성인 여리고를 향하여 정탐꾼들을 보낸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 여리고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피게 하였습니다. 두 정탐꾼은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지대는 이 성벽 위에 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는 가뜩이나 긴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을 정복하러 왔다는 소문이 이미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숨소리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라합은 생명을 건 그런 모험으로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그녀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줍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순종하여서 섬겨준 이 영접한 이 생명을 건 이 라합의 이야기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 얻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야만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라합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이 가나안 땅에 세상에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다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구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숨겨주고 영접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라합이 영적으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결단을 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여리고를 통하여서 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첫 번째 성이에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바로 이 여리고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준전시 상태입니다. 요단강 그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그 한강보다도 더 훨씬 작은 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폭이 작은데 그 작은 10m, 20m 정도 비가 많이 오면은 저 습지까지 하면은 좀 더 되겠죠. 그렇게 넓지도 않은 그런 요단강 건너편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전시 상태.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목표가 가나안 땅인 것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애굽의 신과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다 파멸시키고 그 무섭고 큰 그런 홍해를 건너고 또 무시무시한 광야를 건너고 그리고 강대한 나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물리치고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와 같이 불안함과 두려움의 긴장 상태였고, 또 라합은 숙박을 장사하는 거잖아요. 술집을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 나그네들에게 정통한 그런 라합은 한눈에 정탐꾼들을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숨겨줬지만 주민들의 투철한 그런 신고 정신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정탐꾼들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에 이제 경찰들이 들이닥친 것이죠. 군대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라합은 지혜롭게 그들을 숨겨두고 거짓으로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이야기예요. 먼저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좀 봐야겠습니다. 라합이 조국을 배반하고 자기의 생명, 또 당시에 이렇게 적을 숨겨두다가 걸리게 되고 거짓으로 잡히게 되면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자기와 또 자기 가족 전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정탐꾼을 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 9절에 라합이 말하고 있어요. 이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이스라엘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은 들어야 됩니다. 혼자 산속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일들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것, 직업의 귀천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그의 분명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그가 들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들었어요.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지금 간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이야기로, 소설로 그렇게 하지 않고, 풍문으로 하지 않고 그 사실을 그대로 그는 받아들였고, 그 사실에 대해서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우리 한글 버전에는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지만 오직 라합만 도움을 요청했어요. 라합만 살려고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 그 문제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쉽지 않은 기회입니다. 그들을 숨겨주면 죽임을 당하게 될 어려움이에요. 그녀는 진리에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분에 대해서 그는 순종함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신약에서 그의 믿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라합의 행위를 순종과 불순종 행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곧 행함으로 그가 구원을 얻었다. 어떤 행함이었어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협력하는 자로 그렇게 그녀는 영접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을 살려줌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가정에 대한 생명의 언약을 지금 그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대가는 쉽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어야만 했다라고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녀는 지혜롭게 넘어갑니다. 위기에서 잠깐의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안전보다, 조금 며칠 더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고난을 그녀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의 잠시 쾌락 또는 잠시 안전한 것, 아니면 잠시 불편한 것, 잠시 위기보다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행복,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들은 믿음을 자기 인생에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적용함으로써 실천하는 그 신앙.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정탐꾼에게 숨겨주고 나서 그에게 이제 분명하게 계약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선하게 대하도록, 그 말이에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 라합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내가 생명을 건 그 결단으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해 줬기 때문에 너희도 생명을 걸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녀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오직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라합의 믿음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그녀와 그녀의 단순한 그런 작은 가족이 아니라 나의 형제, 남녀 형제와 또 그들 결혼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라 라고 이야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것처럼 이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그녀는 정말로 담대하게 나와 내 모든 속한 권속들을 살려주라.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징표를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가치가 큰지를, 오늘 이 라합의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생명의 언약을 했습니다. 이제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의 도움으로 밤에 성을 창문으로 내려와서 빠져나가고 정탐꾼들은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무사 귀환했습니다. 라합은 약속대로 성벽 위에 그 정탐꾼들이 타고 내려갔던 그 성벽 위에 그 빨간 밧줄을 그대로 걸어둠으로써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올 때 그 붉은 밧줄이 걸려있는 집은 공격하지 않도록 그렇게 언약을 받고 바로 그 일을 실행합니다.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이제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라합에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집을 벗어나면 그들이 죽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라합의 집이 방주가 됐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됐어요. 라합의 신앙으로 그 집이 구원의 방주가 되었고 그 표가 바로 붉은 줄이었습니다. 이 붉은 줄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으니까 라합은 바로 그 시간 그대로 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놓고 있습니다.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보기 싫으니까 내일 매지 나중에 매지 아니에요. 언제 공격이 될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 라합은 이 믿음에 대한 구원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우리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재림도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오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라합은 그 창문을 볼 때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창문을 나중에 보게 될 때 저것은 바로 구원해야 될 맹세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에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보다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생명을 영생으로 바꾼 라합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생명 얼마나 앞으로 더 살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바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영생으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거기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생명, 영생을 생명으로 바꾼 것이, 자기의 나라를 배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배신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그것이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라합은 이 세상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사실, 진리에 대해서 들은 사실,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곳에서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나중에 그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과 결혼함으로써 그녀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 얻는 이 약속을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믿으면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오늘 정탐꾼들에게 딜을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주님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세요 라고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라합처럼 나에게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정말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신지,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오늘 실천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나는 실천하는 그런 복을 받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라합은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에게 생명을 걸었어요. 믿음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들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게 들려온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소망입니까?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까? 영원한 심판주이십니까? 우리의 구세주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면 내게 들려진 그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감당을 하고 위험을 감당하는지, 주님이 목자면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가야 돼요. 라합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살기 위한 그 생명을 위하여서 그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와 같이 정탐꾼 살려준 것처럼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목숨을 건 그런 순종이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범사가 복되게 합니다. 행함이 있는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행한 행동이 올바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꾼 이 라합의 믿음, 오늘 내 신앙을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들은 말씀에 신앙에 바로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그 밧줄을 오늘 당장 내려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내가 믿은 하나님 끝까지 이 말씀을 내가 위기를 무릅쓰고라도 힘들다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실천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합이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오늘 위기가 닥칠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들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들은 말씀 승리하시기를, 실천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